안녕하세요. 네, 2025년 10월 12일입니다. 오늘 이 마침 또 어떤 날이냐면 지금부터 42년 전에 제가 군에 입대한 날입니다. 벌써 42년이 흘렀네요. 그 당시 나이가 22살인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63세, 뭐 옛날 치면 이제 뭐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요새는 63세 그렇게 뭐 노인으로 취급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뭐 나이가 많이 먹었죠. 뭐 인생 100세라고 할 때 한 3분의 2는 살았다 할까? 예.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37년? 뭐 거의 40년 가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내일 죽을 것처럼 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으려니까 죽는 건, 뭐 하긴 어떤 사람들은 내일 죽으는데 왜 이래 그럴 수 있지 모르겠는데, 내일 일이 끝나니까 죽을 거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 다 하자 생각하는 이제 좀 긍정적인 마인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꿔라. 자, 어떤 사람들은 뭐 내 나이가 돼도 벌써 꿈을 접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살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없으면은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그 갖춘 청소년들하고 좀 많이 뭐 먹고 자고 같이 했는데, 그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중천할 때까지 잠을 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무렵이 돼서 어슬렁어슬렁 이제 하루를 시작해요. 그동안은 뭐 밥 먹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밤새도록 이제 부어라 마셔라 놀아요. 또 이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뭐 공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코로나 사태가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됐잖아요. 심지어 아버지도 직장에 안 나가게 됐잖아요. 뭐 비대면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갈 것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는데, 뭐 꼭 갈 곳이 없어도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할 일이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출근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보통 새벽에 한 3, 4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시작해요. 아침에 뭐 하냐? 할 일이 쫙 깔려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 어느새 밤 9시, 10시 돼서 잘 때가 돼요. 그 잠도 잘 자죠.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으니까 결코 말이죠.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제 나름대로 시간별로 이렇게 딱 계획표가 있어요. 오늘 주일만 좀 예외적인 게, 주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없는 스케줄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영상을 촬영하는 거.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이단이라는 게 기독교에서는, 뭐 다른 종교도 아마 그럴 수 있으면, 기독교는 3가지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박해와의 전쟁, 핍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단이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이단이라고 비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 이미 이단은 생겼어요. 오늘날까지 생기고 지금도 생기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패. 이게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핍박받는데 무슨 부패가 생기겠어요. 근데 핍박이 끝나요.
그래서 마음대로 기독교를 믿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패가 시작됩니다. 왜냐? 일단 교회가 생기면은 이게 이제 핍박을 받을 때는 제대로 된 교회를 건물을 세워서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헌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합법화되면은 이제 건물도 세우고 헌금도 모아요. 돈이 모이잖아요. 돈이 모이면 반드시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원래는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돈을 맡겼으니까 이거를 정말 목숨같이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막 비분 관계를 하는 거예요.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막 돈을 막 10억씩 쓰라.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 어디서 나왔겠냐? 설마 목사가 그동안 자기가 모아둔 돈을 썼겠어요? 네?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목사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꼬나마나 그 교회 돈이죠. 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걸 위해서 교회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분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또 돌릴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또 2차 피해가 아니라 2차 부패가 되죠. 이렇게 엉망이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꼭 이런 부패가 일어나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는 기독교가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왜냐? 이 세 가지 다 걸린 거예요. 이단으로 칭송받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교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말도 못하는 부패가 일어납니다.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삼죠. 그만두면 원로 목사가 되는데, 왜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는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돼요? 자기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오히려 꼰대죠. 밖에 나가서 막 강연 다니고 뭐 설교 하잖아요. 돈 받을 거 아니야. 그것만 모아도 굉장히 많은 돈이 될 거야.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은. 근데 왜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요? 월급만 받으면 다행이게 판공비까지 내놓으라 그러고.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왜 목사가 됐나요,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핍박이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은근하게 핍박은 있어요. 옛날처럼 뭐 잡아다 죽이거나 고문하진 않아도. 근데 이 소프트한 게 훨씬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게 강하게 하는 핍박도 어렵지만은 이런 소프트한 핍박, 마치 그 햇볕 정책처럼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좋은 걸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종교에서 떠나가게 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핍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좀 풀어지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이단에 대해서는 조금 조회가 있는 게, 제 자신이 이단에 좀 여러 번 빠졌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진리를 구한 거예요. 이단뿐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불교, 다른 종교도 들어가 봤어요. 기독교가 과연 진리인가? 아니면 다른 데 진리가 있는가? 그래서 한때는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떠났어요. 그래서 난 기독교를 믿으면 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다시 끌고 갔어요. 강권적으로. 근데 그러고도 이제 교회만 다녔고 이제 제대로 믿음이 없는데 이제 또다시 나한테 그냥 온갖 시련을 다 준 거죠. 그때 내가 이제 속된 말로 깨갱하면서 항복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큰 사고 안 치고 왔는데, 그래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네, 있었어요, 꽤. 그거를 다 물리신 거죠. 내 힘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네. 사람이 왜 이단은 왜 생기고,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지나, 이런 문제를
내가 뭐 이단 전문가는 아니지만 꽤 나름대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내 자신의 경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예. 자, 오늘도 또 주제넘게 또 노래 한 곡을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격도 없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걸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종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유명한 곡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녹게 하시며 잔잔한 몰가루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하고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가리로다. 진실로 선하고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네, 어떠셨습니까? 역시 안 되시면 뭐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가자지구에서 식수를 찾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싸움입니다. 컨선 올드와이드는 가자지구에서 현지 파트너와 함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원래 제가 클래식 급수 트럭 지원 음악을 좀 사업을 했기 진행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옛날엔 좀 괜찮겠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되네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래를 안 부르러 가는데 이게 또 욕심이 나네요 또 이게. 자, 그 이제 2단하고 사입이라는 게 있는데 2단하고 사입이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은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고 사입이는 비슷할 사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리고란 뜻이 이자 그리고 비 아니다. 그래서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러나 이 아니다 비 아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유사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사품이라는 건 똑같은 성질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품이로 끝나면 되는데 유사사에다가 뒤에 비가 붙었으니까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니다. 근데 이 단은 뭐냐? 끝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은 같다. 대부분은 같은데 뭐 좀 부분적으로 좀 많이 틀리다. 좀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좀 틀리더라. 그러니까 불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게 타종교. 그러니까 불교는 사입이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사입이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척 하지만은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건 뭐 기독교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통일교 같은 거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오히려 사입이가 아닌가.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80, 90%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 얘기가 나서 말이에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한 2년 닦은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법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근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도 다른 그 이단 중에 보다는 굉장히 그 정통이 가깝고 또 이제 그 범죄적인 요소도 거의 없고. 근데 이제 결정적이게 틀린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보지 않고 그냥 뭐라 하냐면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삼위일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세 신이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러거든요. 영어 공부에는 뭐 쓰기, 읽기, 말하기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세 가지 같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거는 세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마치 하나같이 움직인다.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 의지로 움직이면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죠. 30논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전혀 오류 없이 하나로 움직인다. 그러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도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다. 이런 문제. 근데 오해가 있는 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오해인데,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제 예를 들면 수혈을 금지한다. 군대를 안 보낸다. 근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서도 외국인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막았지 않느냐. 그것도 어떻게 그 전쟁을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다. 근데 오늘날의 전쟁이 과연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냐.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화평케 하시는 분은 하는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있어 그렇지 이것이 나쁜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전쟁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전쟁을 안 하면
전쟁은 없어져요. 그 면에서 보면은 그걸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근데 수혈은 달라. 수혈의 근거가 뭐냐면은 피를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지. 그거는 수혈을 금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논리가 피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가 만약에 술을 먹지 말라 그러면은 술을 바늘로 찔러서 집어넣으면 되냐 이거야. 그 내가 그랬지. 그건 얘기가 틀리다. 술은 몸에 안 좋은 거지만 피는 몸에 좋은 거다. 그거를 같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해서 반박하니까 거긴 또 할 말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건. 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게 그 당시 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아마 위생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물론 당연히 선짓국을 안 먹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씩 따지면은 이 구약에 있는 걸 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말이 안 돼. 자기들은 구약 그 율법 같은 거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일도 없고 뭐 안식일도 없고 다 그렇다는데 왜 그것만 콕 집어서 와서 지키려고 그래? 말이 안 되지. 예. 그거는 내가 이제 아주 강렬하게 비난했어요. 근데 군대를 안 가는 문제,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라서 문제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군대를 다 거부해버리면 군대가 없어져요. 그럼 전쟁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군대는 더 필요 없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밖에도 많아요. 뭐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인정하느냐?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십자가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됐냐? 조작이다. 이런 얘기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냥 영원히 멸망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뭐라냐면, 이 사람들이 지옥이 무서우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증거가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문장 해석, 헬라어, 히브리어 문장 해석 어떻게 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건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전문가도 아니니까. 근데, 그래,